자기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너 진짜니? 속 사람이 뭐라 그래요? 김지영 권사님 진짜라고 그래요? 네, 다들 진짜가 돼서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기름 중에도 참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참기름이냐 하면 가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은 52개가 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찰리 채플린 닮은 꼴 대회가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그걸 보고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출전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찰리 채플린 닮은 꼴 대회에 진짜가 출전했는데 그 사람이 몇 등 했냐면은 3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진짜가 1등을 해야 되는데 진짜가 오히려 3등을 한 거죠. 진짜가 가짜에게 밀린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보면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시금석은 뭐냐면 금을 긁어보는 돌을 시금석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금이 나오는 돌이냐, 그걸 긁어보는 돌이 있는데 그걸 시금석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건이 가짜면 가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경건이 진짜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가짜 경건은 뭐냐?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 이거 헛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헛것이라고 그러는데, 헛것은 실체가 없는 거야. 실체가 없는데 있는 듯 보이는 것, 이거 헛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것은 공허한 것이고 공허한 것인데 제가 그걸 이해가 쉽게 하려고 가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경건을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까지 가서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내 마음이 너무 급해서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거 위선적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이 유다서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 경건하지 않은 일들이 참 여럿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좋아한 것, 이거 경건하지 않는 일이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 앉고자 하는 사람들, 또 잔치의 윗자리, 그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경건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가짜 경건을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줄을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들, 이것이 다 가짜 경건인데요, 그 내용을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말, 이거 가짜 경건입니다. 불만을 토하는 말, 또 정욕도로 행하는 행위,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면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거 가짜라고 말씀합니다. 가짜 경건이 어떤 것이냐? 19절에 보면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나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의 경건, 그건 가짜 경건, 곧 헛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내기 더디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에도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우리의 분노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게 겹겹이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징벌이 되고 심판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경건, 곧 가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고집,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사람, 이거 가짜 경건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그래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경건은 가짜 경건입니다. 가짜 경건은 어떤 거냐?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것.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건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고아와 과부, 이스라엘에는 3대 약자가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3대 약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짜 경건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거 가짜 경건이야. 진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물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경건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가짜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어제 강산이 형제와 수지 자매가 결혼식 했습니다. 드물게 요즘 예배 형식으로 결혼 예식을 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의 청년들은 세상을 너무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새 속에 물들이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 믿는 분들의 자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유행처럼 퍼져가지고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 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새 속에 물들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재미와 사람 사는 이야기만으로 결혼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식장에서 쫓겨나셨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식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예식이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원문의 의미는 위선자예요.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에요. 이 성경은 가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화가 있느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거야. 가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욥기 13장 1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불경건함으로 이익을 얻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그 사람이 세상을 살다 죽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세요. 불경건해서 세상에서는 유익을 얻고 재미를 느끼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을 거두시는 그날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마저도 떠올랐고, 이 땅 위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 8명을 빼놓고서는 모두가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셔서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셨는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고 재가 되게 하셨는데, 이거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오늘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불경건하진 자들을 위해서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는데, 불경건한 자들도 마침내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도 심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가 불경건한 삶을 씻어내고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아버지가 신성한 종이 되라 라고 해가지고 신성종이라고 이름을 주어주셨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연세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해서 템플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총신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총신대학교 총장도 하고 그리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했던 아주 훌륭한 실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것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책을 간결하게 잘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책을 알아듣기 쉽게 책을 잘 쓰세요. 근데 이분이
정년 퇴임을 하고 70이 지나갔고 어느 날 꿈에 천사가 그를 데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걸 보여줬는데 그분이 이 신성종 목사가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이 책이 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보니까 18,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보니까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층으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옥이 12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동서남북. 그래서 그 1층에 동관, 서관, 남관, 북관, 2층에도 동서남북관, 3층에도 동서남북관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경건한 척 했던 자들 중에 장로님들 가운데 목회자들과 교인을 괴롭히고 교회의 헌금을 빼돌리면서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했던 그런 장로님들이 거기 가 있더라는 거야. 실제로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IT 대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거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횡령에 처먹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지만은 그거 총회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신성용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유력한 자였으니까 이분이 가서 보니까 총회장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명씩 뽑는, 우리 교단이 한 5,000교회 정도, 12,000교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2,000교회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건데 총회장 출신의 몇 명의 목사님들을 거기 가서 봤다는 거야.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와 그리고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기 영상이 거기 하나 가 있더라는 거야. 이미지로 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신학교도 나왔고 그리고 신학 박사인데 내가 내 영상이 여기 와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네가 서울의 모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충현교회죠. 큰 교회 당회장으로 있을 때 주의 영광을 네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네가 영상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헛경건이 잠깐 이 세상에서 허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판에까지 이어지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헛경건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경건이 뭐냐? 진짜 경건은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잘 듣는 건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할 때 신중하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하는 것 이거 불경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 이 재갈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재갈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제 사람을 잡아갈 적에 사람을 이제 잡아가는데 그 입을 열어놓으면 막 말을 하잖아요. 입을 벌리고 수건을 매가지고 딱 뒤에다 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재갈이고요. 재갈로서 아주 전문적인 재갈이 있는데 말을 어거하기 위하여, 말을 다루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이 있어요. 이미지를 보게 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입에 물리고
양쪽에 위와 아래로 붙잡아 매는 건데요, 저게 전문적인 그 재갈이에요. 재갈을 물린 소를 보게 되면 양쪽에 고리가 나와 있잖아요. 입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이쪽에 골이 있어가지고 위로 아래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을 재갈을 물려서 말이 통제가 되게 하는 것처럼 자기 혀를 통제하여야만 그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거냐?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성을 내봤자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니까 성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성내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를 자주 내지 않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제 예식장에 갔는데 음악을 무지무지하게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 시끄러워갖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음악을 크게 트냐? 그랬더니 이게 음악을 크게 트는 게 우리 자기네가 트는 게 아니라 저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4명이서 그 위에서 지르더라고. 그래서 야, 음악을 결혼식장에 왜 저렇게 그게 필요해요? 잔잔하게 음악 틀어놔갖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식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게 여기에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은 거 그걸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다 들어있는 거래. 아마 옵션으로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필수로 선택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전 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거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이 경건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걸 뭐냐면, 더러운 것이 때예요. 때를 갖다가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 할 때, 옷에 묻은 때, 몸에 묻은 때, 이거를 악을 내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옷을 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거냐? 너희 영혼을 능히 고안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야.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분쟁을 하다가도 말씀을 따라서 고치는 거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찾는 습관이 늘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하다가도 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을 검색을 해봐요. 요즘은 뭐 검색 엔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를 우리가 늘 찾아보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면은 말씀에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복종을 시키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감동할 때 그 말씀을 저항하고 배척하는 건, 이건 불경건이야.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음에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진짜 경건은 25절에서 자유롭게 한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떤 거냐? 행동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건의 요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건은 뭐냐? 환난 중에도 약자를 돌아보는 거야. 오늘 봉독한 본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보다 더 정확한 경건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단을 떨어뜨렸거나 혹은 남기고 못 가져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구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경건해 가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불로 재난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마음으로, 이 형편이 그러하면은 10,000원 정도 하고, 형편이 더 좋으면 더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경상도 가서 그거를 10,000원을 갖다 주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게 되면 몇백만 원 모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연보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을 드려서 구제하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거냐? 자기를 지켜 환난 중에도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마가 지가 되면은 물구경들을 많이 갑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거기 하천이 장마가 지면 정말 엄청난 물이 떠내려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별의별 것이 다 떠내려옵니다.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스치로풀, 막대기, 참외, 수박해서 별게 다 떠내려와요. 근데 이렇게 다 떠내려오는데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러 올라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신앙인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경건은 세파에 떠다니는 사람들 아니고, 세파에 밀려다니는 사람들 아니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인데, 모두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단. 내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잘 훈련하는 거야. 근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뭐냐? 불경건한 짓을 했을 때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야.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짓을 행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돌아오다 보면은, 말씀 앞에 자기를 굽히다 보게 되면 머지않아서 점점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식인종들을 전도를 하고 식인종들을 회심을 시켜서 식인종들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토인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저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미개해 보이는 사람들도 성경을 다 읽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 식탁에 올라오게 됐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5절에 이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느냐? 경건한 자는 칭찬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경건한 자들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하고 경건한 자들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그에게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시편 32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데 모든 경건한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이 온다 하더라도 경건한 자에게는 미치지 못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죽을 때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보시기에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냥 좋은 병원에서 금침대에서 그가 거기서 죽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쓰레기같이 지옥에 들어갈 그런 사랑으로 보지만은, 누더기 같은 데 누워있을지라도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개역성경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히 상상치 못할 일을 경건한 자들은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종 목사님,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것이, 본 것이 틀림없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이분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두고, 대전에 집이 있는데 집을 두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갔고 인도 신학교에 갔고 몇 년을 가리키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게 사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내도 두고 거기 모든 거 다 두고 거기 가서 강의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근데 천국도 12반열이 있다고 그럽니다. 12반열. 첫째 반열에는 누가 있느냐? 거기 가서 바울 사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해방전에 공산당 비적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이 오소리 강가에서 생매장한 한경희 목사님, 한씨라서 참 더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60말란 때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한 목사님,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6.25 때 순교를 하세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 그러니까 제1반열에는 순교자들만 들어간대요. 근데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여기 두 번째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순교자만 들어오는 것인데 모세는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성종 목사라고 치면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는 맘 놓고 보셔도 됩니다. 세 반열에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한 농어촌 목회자들의 모습도 보였고, 개척교회를 세우며 고통을 당한 수많은 목회자들과 이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운 집사님들, 평신도들이 이 3반열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요. 4반열에 들어가서 누구를 봤느냐? 테레사 수녀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
인도에서 45년을 동안을 빈민과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죽은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여자분이 사바냐를 평생을,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냥 테레사가 아니라 성녀 테레사라고 불러요. 근데 테레사가 왜 거기 갔느냐? 그랬더니 가서 보니 그 천사에게 물었더니 저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구글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신부에게 보낸 서신에게 내게는 하나님이 부재하다. 부재라는 말이 부재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재중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부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하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사반열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번쯤에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받아 충성을 다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10반열에 아주 많이 계셨다고 그래요. 12번째는 우편 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오히려 한 강도를 책망했었는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또 한 사람, 이분이 좀 의미 있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대두를 봤다는 겁니다. 김대두, 도끼만행의 살인자죠. 5명 연쇄살인했던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거기가 있느냐, 12번째 있느냐, 그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흰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뭐냐면 천국에 꼭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있고, 오히려 지옥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건은 영광에 들어가지만 가짜 경건은 벌에 들어감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영벌에 들어가지 말고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경건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경건의 사람, 진짜 경건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